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주일을 기대하면서 충전하는 시간이죠. 영성 비타민 시간, 우리 영을 채워주는 주유소 같은 시간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하늘나라 인간문화재 37호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요즘 세상이 좀 우울한데 네. 오늘 장렬하는 네. 여름에 이렇게 태양처럼 네. 우리 심령마다 네.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아주 하나님의 화끈한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요, 목사님. 네. 가끔 37호를 잘 기억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방송사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목사님과 함께 영성 비타민 시간으로 함께 이어갈 텐데요. 목사님, 오늘은 어디 본문을 가지고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40장 네. 13절에 16절인데요. 본문은 좀 이따 이렇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사실은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옷타령 한 것처럼 옷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다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네. 그 모습을 겉옷으로 성경은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옷만 입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특별한 경우 전쟁을 나간다든가 또 어떤 군인들이 또 소방관들이 특별히 불을 끌어 간다 할 때는 방화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무기의 옷, 전신갑주. 그렇죠. 빛에 가고 입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어둠의 영들과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네. 요셉도 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몇 장부터 시작되냐면 37장. 제가 37호니까요. 네. 그래서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셔서 네. 새새 옷을 입혔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었지만은 그는 그로 인해서 시기를 당하고 또 형들한테 모함을 당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고난을 겪지만 그가 노예 옷을 입고 또 이제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도 지수복을 입지만 네. 그 중심에 항상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빛의 삶을 살으니까 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때가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꿈을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니까 바로 왕의 꿈을 다 해석을 해서 하루아침에 네.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나라의 총리로 세웠다고 하는 네. 영광스러운 총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표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바로 옷이었다. 그래서 세상의 옷은 때로는 권력의 옷, 명예의 옷, 욕심의 옷, 이런 모든 옷들은 언젠가 우리 영혼을 더럽힐 수 있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옷, 영광스러운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사장도 아닌데 나는 네. 목사도 아닌데 자꾸 옷 타령을 하십니까? 성령의 두루마기를 내가 왜 입어야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좋은 옷 좀 입혀줬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두루마기. 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세상에서 제일로 귀한 옷,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옷이 대제사장의 옷이었는데 이제 출애굽기 4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정말 그 비싸고 그 디테일하고 하나님 직접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든 그 옷만 겉옷만 입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금만 입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위에 기름 부으심을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13절에 16절 말씀을 우리 피디님께서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관심은 첫째는 우리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피를 힘입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옷만 입어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옷만 입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가 많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들 그러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죠. 목회자들에게는 가운보다도 비싼 옷보다 제일 중요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는 것처럼 네. 예수님도 예를 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인데도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이처럼 예수님까지도 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성경에 제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이 시대에 가장 모든 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알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고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시고 가셨는가 네. 그것만 알고 그것만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겁니다. 네.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영적 사역을 제자들이 몰랐어요. 쫓아다니도 몰랐습니다. 네. 현장에서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봤어도 도대체 예수님이 저런 능력을 왜 행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리송달숭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고 나니까 아하.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이런 사역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네. 그들도 성령을 받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지금도 네. 세계 곳곳에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럼 예수님처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일한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목사님. 그렇죠. 이제 충만하면 자, 성령 충만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왜 해야 하냐 그 말이죠. 왜 성령 충만을 꼭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사명,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네.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네. 뭔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말 수요일날도 설교하면서 예. 목사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어허.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믿음 좋은 대통령이 나오고 국무총리가 나오고 정말로 대법원장들이 나오고 장관들이 나온다면 과연 한국교회가 좀 더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감당할 텐데 그게 좀 안타깝다고 저부터도 예를 들면 뭐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네. 뭐 대통령이 뭔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빌리그레 목사님을 대통령들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미국처럼 그렇죠. 맞아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영계의 고성이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꾸 격길로 가면 안 되고요. 네네네. 일단 정말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이 말씀은 정말 오늘에 수련이 가면 암송해야 밥을 주는 것처럼 네. 이 말씀 정도는 우리 암송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속옷도 입었고요. 네. 겉옷도 입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네. 그분이 말하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친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름부터 다시. 이 말은 그냥 찍어 발랐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름날에 그냥 막 장맛비가 내리듯이 막 완전히 잠겼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네.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 잠겼다. 네. 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기름부터 하신데, 자, 성령을 기름부터 하신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네. 그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3년 6개월 동안 네.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선한 일, 착한 일. 우리는 남한테 도와주고 선을 베풀면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38절만큼은 영적인 착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보실 때 영적인 착한 일이 뭘까? 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착한 일을 행하시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구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들어 있고 우리 모든 이 사회도 들어 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누르고 주의 종을 누르고 어떤 한 사람을 또 누르면 마귀는 영적 존재라 누르면 용두철을 누르면 들어가는 것처럼 네. 우리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마귀가 어느 가정에 물질로 누르면 네. 그 가정은 부도가 나고 물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누르면 그 아이들이 반항을 하고 비행청소년이 되고 타락을 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사회 저명 인사들이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데 마귀가 그의 마음과 가룟유다 마음에 들어간 것처럼 죽음의 마음을 자살의 마음을 눌러버리면 마귀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자살의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시각을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뭐 하셨으니? 고치셨으니. 자, 이 고치는 건 뭘로 고쳐야 한다고요? 성령과 기름부터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고쳤으니 이럴 때 뭐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표현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힘들어하고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들어하는데 여러 상황이 있죠. 그런데 그 원인을 상황에도 찾지 마시고 일단은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영적으로 우리 남편을 마귀가 누르니까 저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가 보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한국교회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누르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영적으로 보이면 그 다음에 대처할 수 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마귀가 누르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 교회를 누르면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다툽니다. 근데 성령이 기름 붓듯이 그 교회 성령이 불이 타오르면 네. 화목하고 화해하고 기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될 수 있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알고 있는 건데 안 보이니까요. 예.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모든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자기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즉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네. 이게 세상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괴계고 마귀의 영적 세계라는 걸 알으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야, 목사님,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물리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게 되는 건데요,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수 그렇군요. 믿고 나서는.
그러면 자,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되지. 왜 자꾸 목사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라. 왜 이렇게 우리를 달달 붓고 귀찮게 합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건 진짜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8절. 자,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네. 아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나 그저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했던 이야기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하냐 그 말이죠. 첫째는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영적 세계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마귀가 누르고 있는 거 이론적으로 알아요. 정말 그런데 실력이 있어야죠. 영적인 영역이 있어야죠. 그래야 귀신이 마귀가 누르고 있는 현장을 봤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다 떠나가고 병이 나. 심지어 거듭만 잡아도 혈루증이 낫잖아요. 아멘. 근데 9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왜 귀신이 안 나가요? 영역이 없으니까. 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라도 성령을 힘입어야 하는데 아멘. 목사님 뭘 그렇게 귀신 쫓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고 선한 일을 하면 되지. 너무 신기한 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꿔 얘기할게요. 귀신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귀신 없는 나라. 마귀가 눈꽃만큼도 역사할 수 없는, 지배할 수 없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목사님,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 이 한 문장으로 이게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아까 은혜가 사도행 10장 감동이에요. 38절이나 네. 이 말씀이나 영적으로 보면 같은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왜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네. 하나님 나라 심령천국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마귀가 누르면 우울증 옵니다. 조울증 옵니다. 그저 막 바람핍니다. 도박합니다. 나쁜 그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요. 잘못을 모릅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누르니까요. 네. 근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귀신이 마귀가 누르고 있는 것을 그걸 쫓아내면 당연히 그 안에 뭐가 임해요?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이 진짜 영적인 말씀이죠. 네.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에 먼저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또릿또릿하니까 몇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데려왔습니다. 왕이 특별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자네들을 잘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면 네. 대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유기관으로 써도 좋고 통역관으로 써도 있고 아 나라의 인재가 되겠다.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다 좋은데 그 친구들이 왕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절대 신앙밖에 모릅니다. 네. 그래도 그 음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먹습니다. 네. 다 왕이 내려지는 호의는 다 받아들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절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신앙만큼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 질투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에게 뭘 주시죠? 지혜영. 성령 충만함을 주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이번에도 네. 누구도 해결 못하는 걸 다니엘이 해결해 줍니다. 맞아요. 이게 다니엘을 하나님은 높여줍니다. 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더 시기질투 하겠어요. 유국에서 온 꼬마가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덫을 놓죠. 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 않으면 왕에게 작전을 짜가지고 풀무불에 풀무불에 집어 던지자고. 네. 이게 왕이 볼 때 그럴듯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괴력은 마귀의 속셈은 그럴듯한 거 가지고 덫을 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네. 고집이 아니라 절대 신앙을 지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명령한 것이 있으니까는 푸른불을 평상시보다 7배를 더 가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 합니다. 다니엘을 그 속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푸른불이 뜨거운데 주변에 있는 군사들은 다 타 죽었는데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다고 다 하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더라는 거죠. 뭐죠? 자, 예를 들면 자 3장 21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 던졌더라. 옷이 여러 가지네요, 목사님. 그렇죠.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 자, 이거 다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길지만 말씀드리고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구원의 옷입니다. 겉옷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어도 누가 보더라도 옳은 행실. 누가 봐도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푸른 불에 집어 던졌는데 사실은 쥐수복을 입혀야죠. 죽여야 하니까. 네.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다른 옷, 다른 성경에는 별다른 옷.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저는 그냥 성령의 두루마기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냐고 저 27절에도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든 자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그 등이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겉옷도 이야. 냄새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준다는.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피디님 할 거 내가 다 하잖아요. 네. 시간 다 돼가니까. 우리는 네. 예수 피만 구원받았다고 한 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고 나만 착하게 살면 돼. 우리 교회만 건강하면 돼.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돼. 그게 제일 악한 자입니다. 이제는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겉옷을 입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교회답게 주의 종답게 믿음의 성도답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해서 잘 그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감당을 잘하려고 해도 세상의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 영적 세계를 알고 마귀에게 누른 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정말 어떤 악의 무리 속에 빠지더라도 이 나라가 어떤 구렁이 속에 힘든 어려움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도 하나 그리지 않는 하나님의 극동방송을 지켜주시고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무더운 여름날 장마철에 그 은혜로 멋지게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제가 목사님,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느라 저도 밥도 먹고 또 영적으로 야, 이게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믿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짧게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너무 우울합니다.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 모임과 행사와 예배조차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보다는 그런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심령을, 교회를, 예배를 영적으로 누르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알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초대교회처럼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마귀에 눌린 영적 세계를 예수 이름으로 파괴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들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에 눌려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들 마음을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힘듦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과 승리로 거룩한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일빛교회를 담임하시는 장권웅 목사님과 함께 영성 비타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